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의 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우리 4절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제가아닌 성경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의 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14장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13장의 내용과 조금 비교하면서 또 살펴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1절부터 보다 보면 우리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숫자에 대해서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이 숫자를 14만 딱 4천 명으로만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전 세계
5억 인구 중에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 숫자도 아니고 그 등수도 아닙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설이 아니라 역설의 종교.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그러한 지식과 그런 내용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요한계시록은 운명의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의 운명이 결과적으로 이전의 삶과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3장에 보면 13장은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하면서 그 두 짐승이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무리들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대비돼서 크게 이야기할 때 13장과 14장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13장은 짐승을 따르는 짐승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14장은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을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에서도 특별히 1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짧게 정리한다면 13장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소중해서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그러한 세력에 동조하는 이들이 되어서 나중에 오늘 14장과 연결하면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며 쫓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짐승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결국 이야기하기를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득세하고 그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지난 이후에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인생의 결말이 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는 그리고 13장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순교하거나 경제적으로도 큰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죽음은 후에 영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고통이 온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그러한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말이 그 결말 이전에 주님의 심판과 어려움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가운데 동일하게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종말론적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이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4장은 그때를 지나서 이후에 종말의 때가 된 이후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자들이다.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절에 보면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13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어려움의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들의 표를 자신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비되며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을 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완전수인 그러한 12 곱하기 12, 거기에 또 완전수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을 이렇게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이지 이게 딱 14만 4천 등은 아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의 박해와 온갖 미혹을 이긴 이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속량함,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삶의 그러한 범죄함에 대해서 구속함을, 용서함을 허락받은 이들로 대비되고 있고, 결국 그들에 대해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다시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순결함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독교는 이 순결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부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음행이 육체적인 그런 음행의 그런 문제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신앙적인 음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순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순결함이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순결하지 않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세상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결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반대로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떠나는,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간음이요 음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다른 부처를 섬기는 이들이 부처를 믿는 것에 대해 그들이 음행하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오늘 본문 표현처럼 끝까지 신앙의 순결함,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 그들은 그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 14만 4천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0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순결함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니까 이 기독교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 것 같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봐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러한 순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과연 얼마나 믿어집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전하는 저도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저도, 그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거나 조금 더 윤리적이거나 조금 더 바른 소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입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확증입니까? 누구나, 다른 이들도, 다른 종교에 있는 이들도 저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언변과 아니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증명할 방법은 지금 없지만 내 삶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받거나 다른 이들이 어쩌면 비약을 받거나 하는 그 상황에도, 그럼에도 내가 이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처음 익은 열매였던 그러한 순교자들이 이미 우리 전에 있었고, 우리도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혼란스러운 이 때에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 작은 노력이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새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6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 새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천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하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영원한 복음은 지금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거나 확신하지 못할지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움의 때와 모든 시간들에 그분의 약속한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크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가, 복된 소식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는 동안 그 힘겨움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쁨과 당신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시대라고도 표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그 힘겨움을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이들에게만 복된 소식이냐, 복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다른 관계들 속에서 자꾸 실수하거나 반복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그 모습을 돌이키게 하고자 점점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점점 더 강하게 촉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이때는 악인들에게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영원한 복음의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짐승의 때를 지나는 동안에 짐승들과 손맞잡고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복음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인내해야 할 이유, 성도들이 인내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가는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때로 흔들릴 정도로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이 땅에서의 승승장구와 그들을 보면서 흔들리면서도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른 길의 삶을 선택하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이유는 성도들의 인내가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삶이 복되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손맞잡고 가는 그 길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사회적 거리와 방역의 단계들이 또 격상되고 우리가 어쩌면 또 불안한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상 가운데도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건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때를 주님과 함께 견디어 나가리라 결단하시며 주님이 오늘 내게 요청하시는, 인도해 가시는 삶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기도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해소되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서 피어나는 어려움들을
억누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에서의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대해서 이상한 시선, 불편한 시선, 때로는 조롱어린 그러한 시선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와 그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삶의 끝에, 그 인생의 끝에 우리를 맞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에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다른 이들과 함께 마땅히 흘려야 할 땀의 수고를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흔들리는 그 상황이라 하루하루를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는 나태한 시간들로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국은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가는 성실한 그러한 삶의 연속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의 수고로운 삶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을 놓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는 분이심을 우리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된 이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삶을 일구어 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맡겨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민족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